창세기 38장 11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38장 전체 내용을 쭉 보시면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 유다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또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 이야기로 은혜롭게 잘 가다가 생뚱맞게 이 37장과 39장 사이에 툭 하고 튀어나온 얘기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에겐 낯설고 아주 생소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해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레스가 메시아의 족보 가문에 그림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레스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건 맞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투명한 책이냐, 얼마나 정직한 책이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은 매우 정직한, 그렇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많이 해석들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 전체를 놓고 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삶 자체가 부끄러움 역사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유다뿐만 아니라 다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의 증언대로 하면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저도 나도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사랑을 통해서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실존적인 현실이 아닐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는 인생과 삶이 출발은 죄인이었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변화되어 가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거듭 선택을 잘못해서 믿음에서 떠난 선택을 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신약에서 이걸 접근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라고 한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좋은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창세기 3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방 땅으로 이방인에게로 갔다라기보다는 자기 형제들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끊고 떠나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물론 그 공동체 안에 내부적으로는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12형제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떠나갔던 사람이 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왜 떠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이 가정 자체가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고, 형제들도 보면은 큰형 루벤도 그렇고, 시몬도 성질이 아주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요셉 문제도 있고, 그냥 조용히 이 가정에서 내가 떠나서 살아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이 가정을 떠나서 이방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가 급기야는 이방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갔다라고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이삭과는 아브라함과는 매우 다른 태도죠. 아브라함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조건이라도 상관은 없지만 믿음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야 된다. 그 종에게 부탁해서 그 아들의 며느리로 리브가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얻는 그런 과정하고는 아주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유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기서의 말씀에 보시면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기근을 만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믿음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느냐, 기근을 만나서 갔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기근을 만났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엘리멜렉 가문이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기근과 같은 이런 큰 어려움에 처하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재산을 많이 내놓는 그런 전통.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잘 살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적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엘리멜렉이 그걸 피해서 모압 땅으로 자기 살기를 도모해서 간 것이다. 갔다가 모압에서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그 믿음의 땅을 떠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틈 가운데 들어갔던 그의 삶이 형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제가 전에 봤거든요. 결혼해서 시집살이하기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말이죠. 유학을 하고 결혼하고 유학을 하고 오랜 시간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요. 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시집 식구들하고 얽히기가 싫다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이 과연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멜렉도 모압 땅으로 떠나갔다가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이제 자기 아내 나오미와 오르바하고 룻 여인 3명만 남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이나 룻기 1장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믿음의 땅,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할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잘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땅을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믿음의 사람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떠날 때는 잘 될 것 같았죠. 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새로운 무언가의 삶이 자기에게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오래 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떠나가는데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탕자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무서운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듣기 싫어하는 표현 가운데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양떼를 떠난 길 잃은 양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양들이 양떼를 떠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늑대나 이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목숨을 잃던가 아니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구덩이 같은 데 빠져서 굶어 죽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길 잃은 양과 같은 삶,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거든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길 잃은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섬겨야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으며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몸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엘이라는 큰 아들이 있었고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막내가 셀라였는데요. 아들 엘이, 큰 아들 엘이 부인으로 다말을 취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는 상당히 껄끄러운 법입니다만은 이 부족 공동체가 부족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형의 재산과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아들로 그렇게 가족을 또 가문을 이어가고 하는 그런 독특한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이 죽어서 둘째 오난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싫었어요. 내가 아들을 낳더라도 이 아들은 내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씨를 형수에게 남겨주지 않은 행동을, 그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행동이 되어서 그때 또 오난이라고 한 두 번째 아들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셀라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큰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그러니까 이 셋째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 며느리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주겠다라고 하고 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죽을까봐 며느리를 부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또 그런 부분에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거든요.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런 말씀을 산상수훈 가운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옳으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형수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아주겠다 말했으면 아들을 낳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 해놓고서는 속으로는 아니요라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나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아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네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분명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면 긴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거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 뭐와 연결이 되냐면
위선과 연결이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위선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 앞에는 하겠다라고 하고선 속으로는 툴툴거리거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난의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 창세기는 말이죠, 뭘 좀 잘못하면 그냥 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아들도 죽이고, 둘째도 뭐 그렇게, 어떤 의미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예예고 아니요라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몇 명이나 나오겠습니까? 벌써 설교하는 목사님도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뭐 이 엘이나 오난이나 그 다음에 이 아버지 유다나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즉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은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길을 걷다가 조금 다쳐도요,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 나와 동행해 준다라고 한다면 일으켜주고 부축해주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 조언들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공동체와 더불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은혜와 능력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벽 예배하시는 분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물론 말씀 붙들고 하루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 양림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그 가정의 건강과 자녀들의 삶의 모든 출입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그냥 거저들어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길 여정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의 여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거든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유다의 집안에는 그거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고, 우리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라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에는 출석하는 성도가 있고요, 참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달라요. 출석하는 성도는 그냥 구경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참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배 가운데 직접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이 나의 결혼 생활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보셔, 당신 대신 당신 결혼 생활 내가 그건 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이 예배 생활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출석하는 사람과 참여한 사람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반대로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공동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삶이 좋을 것 같은,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떠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매우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인도를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가, 마귀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통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것도 기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도 참여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하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동시에 고난에도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 영광만 취하고 고난은 내가 함께하길 원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된다. 그거는 그냥 구경꾼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양림교회 주인이라고 한다면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예배를 지키고 기도의 자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섬김과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귀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공동체에 행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넘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을 많은 성도가 하지만 똑같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봐서 하나의 몸된 공동체를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감당하는 바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종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유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말이 죄를 지었어요. 잘못한 부분이 있죠. 어떻게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말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참 신기하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났던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삶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에 있고 자기가 얼마나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탕자와 같이 더 나은 어떤 것이 있는 줄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달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너무너무 열망하고 그 방법이 절차가 조금 부적절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딱 비교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잘못된 점은 있었죠. 다말뿐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소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여인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부정한, 주로 이방인들이었고 직업도 출신도 다양한데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기생 라합과 같은 여인은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었겠습니까? 율법으로 보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참 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성 앞에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속으로 전해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그의 출신이 어떠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여인이냐, 그런 것 따질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갈망했던 그 여인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들도요, 다말이라는 여인도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거예요. 유다와 그의 아들, 자기 남편의 애는 뭐가 달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아들을 통해서, 그 동생을 통해서, 하다못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그 여인의 심령 가운데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있어서, 왜냐하면 룻이라는 여인 있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이 결국 모압 땅에서 다 망하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그 며느리 둘, 모압 며느리 둘을 그 땅에 남겨두고 나는 이제 망해도 내 고향 땅에 가서 망하고 죽어도 내가 내 고향 땅에서 죽겠다 하고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에 갈 때 같이 울잖아요. 헤어지는 것 때문에 큰 며느리 오르바도 울고 둘째 며느리 룻도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르바는 떠나갔어요. 자기 동족에게로 갔지만 룻은 딱 성경에 붙쫓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냥 본드처럼 그냥 탁 달라붙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서 룻은 나오미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가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이 족복 가운데 그 이름을 당당히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출신 따질 수는 있어요. 따질 게 많아. 이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라합도 다말도 룻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흠이 많은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다는 반대잖아요. 엘리멜렉도 반대잖아요. 탕자도 반대잖아요. 그 출신은 하나님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부모의 밑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눈과 시선을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 없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떠나면서 비참한 삶의 결과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다말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도 달랐고 라합도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또 하나의 은혜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특권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개역개정에서는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멸시한 거거든요. 멸시한 거. 뭐 교회가 뭐 대단하다고, 교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냥 믿음 없는 아들들이 그러거든요. 어머니가 맨날 아프다. 근데 교회만 가면 황소도 때려잡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만 가면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보면은 교회다가 헌금은 또 엄청 하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라고 엄마 그러냐고 하는데, 교회가 뭐가 아니에요. 교회는 대단한 곳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이 귀한 공동체를 떠났다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던, 부끄러움을 당했던 유다의 이야기와, 그러나 출신은 좋지 못했고 방법은 좋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절히 갈망했던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양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길 기도하시는 이 저녁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좋은 것인지 모르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좋은 것이 있다면 악착같이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말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양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능력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존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